스가랴 13장입니다. 교독을 하면 좋겠네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댄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쭉 읽을 때에 이 소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요. 그것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번영 또 신명기의 법이 잘 실행됐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아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번영이 다시 도래하지 않겠나. 그것이 메시아의 시대가 아니겠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쭉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현만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전혀 질이 다른 메시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역사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소선지서의 그 말씀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더 확실하고 그 믿는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하면서 제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시고 그 구원이 온전한 것을 믿어서 그 믿음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보니까 그 날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그저 세상의 윤리적인 삶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을 잘 모르는 거지요. 이 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 많이 결여됐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더러움이에요. 그 더러움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가 생긴다고요. 그게 더러움이에요. 염려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더러움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씻어버리는 샘, 생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러 오셨고 항상 구약에서나 어디에서나 성령은 생수라 그랬어요. 생수는 인간은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는 바로 성령이 성령을 보내주러 오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은 열왕기는 마쳐요. 마치고 나면은 내가 9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을 쭉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말해 줬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이거 다 이해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심플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그때는 장님이 콩끼리 만지듯이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딴소리 안 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3월까지는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도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또 그 다른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려면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 거면 거짓 우상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거짓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렸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군대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이런 신학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도 병들었을 때에 귀신이 병들게 했다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무지한 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종교 예식하다가 또 때려서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요. 교회가 하는 사역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선지서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믿도록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든 우상을 다 예수님은 소멸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열왕기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고 산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당이 있었잖아요. 그 산당은 우상 숭배의 전당이거든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좀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교인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고 기도원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산당이라고 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없고 전부 뭐만 있어요? 지 복 달라고 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참 요 말은 여러분들이 참 예민하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만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래서 그 귀신을 모두 묶었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는 예수님의 시험에서는 신학자들의 정확한 확립은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에 세례받고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을 결박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했잖아요. 결박을 했는데 그 결박된 사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등뼈를 부러뜨렸다. 이제는 귀신이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등뼈를 부러뜨린 그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는 무저갱에 던져내는 것이 재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해서 힘을 못 쓰게 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등뼈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사탄은 수면 붙어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겁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탄을 재림해서 완전히 무저갱으로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재림과 함께 우리 속에 나타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이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염려와 걱정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면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에 소유의 즐거움으로 살지 말고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기보다는 그래 살면은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 안 돼요. 예? 걱정되지요. 그게 왜 걱정이 되는 거면 사탄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겁을 주어서 뭔가 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면은 미래가 없어져요? 그 염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 염려한다고 해서 그래 될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한다고 해서 그래 될 게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한날의 괴로움이 한날의 족하니까 내일 염려는 뭐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해라. 오늘 염려가 되거든. 이거 언제 할라 해야 돼요? 내일 할라 해야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일 눈 떴을 때 또 염려되면 또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일 염려하자. 오늘 힘든 거는 오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설교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염려하는 거 기도하면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이게 우상숭배예요. 사탄이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염려를 이용해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교인들에게 딱 세팅시켜 놔놓으면은 교인들은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하는 선지자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 들었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주고 너희를 이기게 한다는 말을 다 들었다. 미가야나 예레미야나 그 당대의 선지자들은 아니야, 염려할 거 없어, 그저 하나님 믿으면 돼,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 이런 선지자들은 다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로서 여러분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귀신을 이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이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속에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라고 해서 염려를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자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상을 패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는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비나이다 이런 신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내시고 그 아버지 노릇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어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은 아직 여전히 사탄이 교회를 넘보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등뼈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등뼈 디스크 걸리면은 힘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잖아요. 디스크 정도가 아니고 등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사지가 마비가 되어져 있는 게 사탄이라고요. 그런데도 오늘날 자꾸 교인들에게 염려를 부추기게 해서 자기 말 듣게 하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그걸 잘하는 목사들은 교회 굉장히 크게 해요. 교회 굉장히 크게 해요. 요즘 문제 나는 거 보잖아요. 2절 말씀 확실히 이해되셨죠? 이해되셔야 돼요. 3절에 보세요. 그런데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언제나 나타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된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말은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그거 믿으며 살겠다고 약속을 해놔놓고는 그것도 믿지 못하고 언제나 지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불의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귀가 솔깃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숭배의 신앙 체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 예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신앙 체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 속에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다 자기 옆에 거짓 선지자 두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참된 선지자들은 미가야에게도 그랬죠. 저거는 부르기만 부르면 재수 없는 소리를 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뭐예요? 설교는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오지 말고 뭐 하려고요? 들어야 할 말 들으러 오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들은 자꾸 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 목사님이 안 해준다고, 좀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 자기 말 들으려고 목사 됐어요? 하나님 말 들으려고 목사 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때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지사님,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마태복음 6장 봐. 목사님 말이 맞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의 격려를 통해서 자꾸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에는 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 먼저 칼로 찌르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해격권이나 힌두교 이런 데 명예살인이 있어요, 없어요?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가문을 나쁘게 하면 누가 먼저 해요? 가족이 처단을 하잖아요. 신명기 이런 법에서 명예살인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잘못 알아서. 그래서 구약에는 지가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닌 자는 가족이 먼저 처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주체인 그분이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믿는 거지 어느 누구든지 귀신이 헐떡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염려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우상숭배에 하는 이런 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거래.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간섭을 포기해야 돼요.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종교라는 건, 여호와 신앙의 종교는 신인식과 자기 주장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적 행위, 하나님의 행위는 뭐냐면 아카페예요. 우리 인간은 에로스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카페를 여러분들이 딱 발견하는 순간,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런데 한국교회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가? 왜 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가? 복음이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윤리가 선포되고 종교적인 규범이 선포되고,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에로스적인 인간은요,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과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기 때문에 아카페예요. 얻으려고 테이크가 아니고 기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자꾸 오늘도 목사님 뭐 옛날에 하던 그 말씀 또 하네. 설교는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어서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뭐 날마다 고상한 말로 자식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요?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 뭐예요?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공부해라. 그걸 잔소리로 받는 순간 아이의 삶은 잘못돼요. 날마다 하는 그 공부하라는 그 말 속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강한 사랑을 아는 아이들은 훌륭하게 된다고.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선포하는 것을 잔소리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귀신에게 희롱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뭐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나? 자, 4절 보세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터럭도 입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 보면은 뭘 입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었어요? 야생에 나는 꿀을 먹으면서 수염을 기르고 그래 살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습하고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습만 봐도 딱 신성과 같이 수행자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는 신약 성경 이후에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지,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받아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도 큰 믿음 교회 이런 데에 우리 교회 뭐 저 멀리 살아서 떠났지만은 그런 데 가서 뭐 정말 엘리트도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털옷 입는 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가운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박사학위로 치장하는 것 다 털옷 선지자 인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은 철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 삶을 고수하려는 것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그 환상이 각기 이제는 그런 말 하는 게 부끄러워져야 된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뭐 특별한 종인 양.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은 논문 중에 하나가요. 종교가 원시적일수록 종교인들의 가운은 화려해진대. 자, 물어볼게요. 무당들의 가운이 화려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화려하죠. 교황 가운 화려해야 안 해요? 엄청 그 가운 입고 그 교황이 뭐 홀 하나 들고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그 교황이 와서 모닝 탔다고. 아이고, 교황이 똑같은 인간이 모닝 타는 게 그렇게 그게 존경받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 이런 거 안 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느냐,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느냐, 이런 것이 여러분들 속에 존경받을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지를 위해서 사는데 어떤 옛날 일본에서 이수영 같은 애, 고려대학 다니다가 유학 가서 지하철에 빠져 있는 사람 죽고 자기가 죽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여기 써놨는데 바보사 책 읽었죠? 그런 사람이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 속에 적어짐을 느껴요. 큰 거 이런 것에서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 유한한 인간은 큰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본성이 있어요. 재성이 뭔가? 재성은 자기 안에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 어떠한 것도 크게 안 보여요. 어떠한 것도 적게 봐서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보다 좀 못하면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좀 잘하면 비굴해지고 우아해지고. 우아했는데 웃어야 되는데 우라지게 아부하고 그런 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습. 여러분, 여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예언할 것 같은 부모가 찌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화려한 가운을 입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참 안 하잖아요, 별로. 부흥사들을 보면 지자랑만 해요. 설교가 아니고. 그런 것을 부끄럽게 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여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종교인들이 이제는 자기가 계시의 주체인 척 하지 말고요. 자기도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의 가르침,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교역자의 권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가 스스로 세우려면 미친놈이지 뭐.
지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운 입고 목소리 할렐루야 하는 기고, 응? 되도록이면 이렇게 내같이 설교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선포하고, 뭐 지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뭐냐면 부끄러운 각기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정말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목사 되면서 그래도 이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가 전도사 때 딱 사건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대성교회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3층, 지금은 그 격리단에 교회 잘 지어졌어요. 제 있을 때는 옛날 건물인데 3층에 본당이 있었다고, 1층이 사무실에 있었고, 거기에 하태초 장로라고 합동 측에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해군 제독 출신인데 힘 있는 장로예요. 그 당시 한 5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난 30대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장로님 오시더만 전도사님 주보 좀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이러더라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뭐라는가 하면 그 장로 보고 하장로 지금 뭔 짓 하는 거예요. 주의 종 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시켜? 이러더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잘못된 분이에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이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자존심에,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또 훌륭한 것이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갔다 오죠. 하고 자기가 내려가더라고. 여러분, 내가 뭐 특별한 선지자라서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에게 그런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약해요.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제가 언뜻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부교육자들이잖아요. 절대적인 수입 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생각 안 하고 전부 뭐 제가 설교한 걸 잘못 알아가지고 부교육자는 가난한 자에서 제외시켜서 해버리더라고. 그래 이번에 내가 한 소리 했더니만 뭐 좀 삐지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 여러분, 뭐 저는 괜찮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할 사람도 아니고요. 무시를 당할 군번도 아니에요. 또 저는 예전에 그 사건 때문에 자존심도 강해요. 자존감도.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못마땅해도 무겁게 여겨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 한마디 해도 뭐 속이에 경일 끄듯이 수요 예배 나와라 해도 막 지져라 나는 간다 이래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요만큼 하자. 자, 그래서 스스로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라고 사람의 종이라고 스스로 이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에 있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하리라. 자, 이 말이 뭐는 말이냐?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항상 바리새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경건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못한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했다고. 철저하게 하는데 지가 이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염도 안 깎고 얼굴도 초췌하고 머리도 풀고 시장에 가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간만 되면은 가만히 있다가 12시만 되면은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오 하나님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경건하게 보여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는 거면 기도하려면 골방에서 해라. 남이 안 보이는 데에서. 금식하려거든 수염도 깎고 깨끗하게 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해라. 이런다고 남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 내가 받은 명함 중에 가장 귀찮은 명함은 목사님 명함 중에 하나 40일 금식기도 3회 하루. 말씀이 없으면 그런 걸 가지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마치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어떤 수행을, 고행을 종교적인 권위로 가져가려면 불교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거 많아요.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권사님은 늘 금식기도 기도하는 거. 내 몸에 난 상처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몸에 상처를 내거든요. 예전에서 자기 몸을 옷을 찢고 상처를 낸다고. 이제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참된 계시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인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종교적인 높은 경지에 있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거에 대한 경외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내가 옷 함부로 입는다고 너희도 그래 입지 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럼 무시해. 내가 청바지 입으면은 사람들은 그래 무시 안 해도 장종욱 전도사가 청바지 입고 뭐 티셔츠 쪼가리 입으면 저기 애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도 젊은 시절에는 항상 넥타이 맸어요. 왜? 내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대 후반 넘어가면서는 내가 또 그래 하면 너무 교인들이 멀리 느껴질까봐 제가 이제 캐주얼도 입는데 이런 것들도 이미 아직 쌓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의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경건은 그런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가서 뭐 직통하는 것과 같이 교인들하고 좀 뭔가 그레이드가 다른 것 같이 치장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근위는 철저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아는 것. 여러분이 나는 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을 알면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는 그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하면 교인들에게는요 굉장한 권위를 가지게 돼요. 목사 장로가 되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설교 자꾸 해보세요. 그 앞에 가면은 왠지 뭐예요? 작아지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은 안 작아져.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나네. 참 이 스가랴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후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세기에도 이래 쭉 보면은
모든 종교의 그 어떤 계층이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높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주일날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되어버리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어버리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으로 변화된 거예요. 다시 그 생명을 우리 속에 가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모든 것을 녹음해 놓으라는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물론 은퇴하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좀 책으로 쓰려고 하지만은 너무나 종교적인 간섭과 전통에 우리는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통과 자기의 간섭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덕목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한 가치를 자기의 믿어온 그것을 부정하려면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00명을 목회하면 이 설교는 굉장하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래 되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고흐가 죽고 난 뒤에 그 작품이 수백억 되듯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아주 정말 귀하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기여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전 다 지금 100% 뭐 거의 녹음 다 해요. 그래서 그걸 은퇴하고 할 일 없을 때에는 그거나 잘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후임이 나와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정리해서 정말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인에 그리스도라는 삶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오늘 다 하려 했는데 28분이 되고 또 떡국도 먹어야 되니까 이해는 되셨지요? 말을 하라면 못하지만은 귀는 열려야 돼. 마지막까지 하려고 339장 했는데 오늘은 참된 선지자만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찬양을 바꿔야 되겠네. 끝까지 안 해서 80장 합시다.